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주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시간이 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덥죠? 덥고 습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날로 여러분은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최고로 복되고 응답이 넘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교육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등부를 처음에 맡았어요. 중등부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중등부는 아직도 뭐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중등부 아이들을 곧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한다는 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애들이 워낙 천방지축이고 말을 잘 안 들어서 흔히들 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제가 처음 중등부를 맡았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것저것 또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제 스스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앞에서 인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하나하나 또 이름도 한두 명이 아니니까 또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떨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그 처음 주일에 만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했을 때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고 그냥 순종하고 했던 것, 순종하고 그냥 내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불안에 떨면서 기도하다가 왜냐면은 아무도 제 옆에서 이거는 맞다, 저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 혼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또 결정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결과를 다 저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딱 하는 순간 아이들이 그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잘할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의 또 은총과 또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첫 사역을 하고 첫 전도를 나갔을 때도 첫 전도 나갔을 때 중학교 앞에 갔는데 중학교 앞에 저도 중학교 남자 중학교를 나왔지만은 남녀공학 중학교를 갔는데도 그렇게 애들이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학교를 끝나는데 하교하면서 막 교무르로 나오는데 욕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깜짝 놀랐어요. 와, 쟤네들이 정말 사람인가? 와,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욕을 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한 아이들이다. 근데 제가 무작정 전도를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얘네들은 욕을 안 하겠지. 그런데 욕을 하더라고 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막 욕을 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전도사님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처음에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처음에만 그러고 나중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거기 교회 주변에 있는 중학교를 학교 끝날 때마다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한 명 얼굴 익히면은 그 학교로 가고 그리고 축구하는 애들 가서 그냥 그 골대 뒤에 서 있다가 음료수 잔뜩 사들고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음료수 주고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아저씨 누구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계속 친해지고 그냥 전도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그냥 순종하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때는 우리는 결과를 잘 몰라요. 근데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 지금입니다. 지금 너가 믿고 너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결과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더 큰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한테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거를 보지 못하고 더 큰 거를, 더 큰 결과를, 또 실패할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을 또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또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작은 거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불안한 미래에 행동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장면이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그런 순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물을 딱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죠. 뭘 바라보고 따라갔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그리고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따라와라, 와서 보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봤다 보니까 계산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 즉시로 곧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따라가서 여러분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제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큐티를 보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큐티를, 찬양을 보내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그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기도하면서 네가 보내요. 이 말씀대로 너가 그렇게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받아서 살아갈지어다. 그 마음으로 365일 2020년도니까 지금 2024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냅니다. 보내니까 그분들도 또 통로가 돼서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일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호흡하고 살아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냥 밥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밥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말씀의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떡상이 있죠? 금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피어올라야 될 게 분향단의 그 향이 계속 360일 계속 피어 올라와야 되고, 또 촛불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떡상에 있는 진설병도 매일매일 새로운 떡으로 갈아야 돼요. 새로운 떡으로 진설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뭘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에, 이 말씀의 떡을 드실 때에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영이 건강해지면 내 영이 나의 육의 문제,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육과 혼이 내 영을 지배하면은 괴로워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이기보려고 해도 내 영이 막 그렇게 말씀으로 차있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차있지 않으면은 내 혼과 육이 건강할지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이라도 해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혼과 육은 건강한데 내 영이 약해.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 육과 혼은 건강한데 영이 약해져 있으면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또 내일을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의 역사와 약속들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래서 최고의 때는, 최고의 시간은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최고의 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고 또 순종하면서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계속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최고의 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여기 오늘이 나오죠? 이 오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세메론은 오늘이니까 오늘 24시간 이 날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여기 본문 우리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이 나오죠. 여기 이 지금 바로 이 은혜 베풀 때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이 세메론 오늘이라는 헬라어랑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오늘보다 이 카이로스가 굉장히 더 높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바로 언제냐면은 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그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는 오늘 기회.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인간적인 카이로스가 있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보면은 특별히 그날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 내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오늘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은 과거와 미래의 역사의 그 통로가 이 오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의 때가 여러분 지금 나는 언제 그때가 오나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는 바로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고 순종하면은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최고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주일이 여러분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과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이 동일한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이 두 구절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 전, 부활 후입니다. 부활 전에 또 부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옆에 막 성도들을 현혹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지금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다. 이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바로 또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기도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한테 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때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가는 오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내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날 때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큰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삼복 더위에도 털옷을 입고 정말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도 안 나오는 그 지역에서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핍박받고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는 시작됐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 이 날이 카이로스의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 선지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에서 했던 말씀이 다 예수님께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온유한 자. 그 땅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말씀하시면 제가 안 더울 때 좀 순종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했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영생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른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전도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주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뭔가 끝에 큰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내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시간을 그 주어진 그 새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의 경험이든 나의 지식이든 그러면 나의 내일의 미래에 불안한 것들, 지나온 과거 후회만 남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낭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후회, 미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는 오늘 지금이 역사하시죠. 그 오늘 여러분 붙들고 오늘 내가 주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오늘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세메론. 오늘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큰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가 아니고, 오늘이 너에게 최고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낙심하지 않으면은, 오늘이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될 것이다. 응답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지,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한테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믿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카이로스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때가 찬 날,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의 때는 안 찼다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때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할 것 같았으면은 다시 일어나서 주여 오늘 저에게 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밥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내고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오늘 그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아까 불렀던 최고의 시간에 찬양을 할 텐데 찬양하시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나의 생에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최고의 선물을 나를 주시고 최고의 날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영도 내 혼도 육도 주님 다 최고의 것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다시 다듬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